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적폐 청산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150여 년 전 조선에서도 양반 중심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학 농민혁명인데요. 이 동학을 창시한 교주 최재우 선생이 바로 울산에서 수련했다고 합니다. 울산이 바로 동학의 인태지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울산에서 제일 아름다운 작천정의 겨울 풍광은 어떨까요?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겨울 추위를 잊게 합니다. 올해 중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던데 와 진짜 정말 너무 추워요. 그렇죠. 참 춥습니다. 아니 작게천은 예. 여름에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겨울도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렇죠. 뭐 너무 좋죠.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에 작게천은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요 작천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언양 선비들이 이제 우리 지은 이 이제 정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언양 선비들이라는 게 뭐 유림의 선비도 있지만 우리가 천주교 또 우리 또 동학 다 관련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언양 교구장이었던 그 김교근 같은 분의 이제 그 친척인 김교희는 또 유명한 그 언양 천주교를 드린 분이고 또 유림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작천정을 지었는데 그분들이 또 그 언양 3.1운동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천주교 전도교 동학을 또 이끈 분들 그분들이 바로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옛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풍류의 현장. 바위 곳곳에 새겨진 식구들이 이곳 인기를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새긴 곳이 많네요. 작게천에 있는 온갖 바위마다 이렇게 네. 한자가 새겨 있는데 네. 사실은 환경 훼손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게 이게 꼭 그런 뭐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옛날에 풍류다. 우리 풍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예. 여기에 굉장히 예. 크게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예.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구소라는 분인데 이 아홉구자 피리소잖아요. 그 이분이 여류 기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래 가장 유명한 여류 기생인데 그분의 남편 이름은 저 위에 있습니다. 김홍조. 이분이 자기 남편이고 이분은 그분의 소실이었고 언양 출신의 기생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류 한시인이고 그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기생 이름이 이렇게 크게 쓰여지는 걸로 봐서 정말 이곳이 풍류의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진짜로 갈 곳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참 인내천 바위로 갑시다. 가시죠. 작천청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바위에 새겨진 동학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인내천 바위입니다. 저희 예. 뒤로 굉장히 큰 바위에 예. 크게 한자로 뭔가가 쓰여 있거든요. 예, 예.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인내천이죠. 인내천, 사람, 하늘. 사람은 하늘이다. 그런 인내천이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요, 우리 그 동학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천지인 사상과 관련되거든요. 하늘, 땅, 사람.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죠. 사람은 하늘이고, 하늘은 사람이고, 땅도 하늘이고, 또 다 사람이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등한 사상. 이것이 평등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늘, 나도 하늘, 우리 모두 하늘, 그러니까 우리 다 평등하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왜 이런 곳에 저렇게 인내천이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1915년에 그 김영걸이라는 우리 언양의 선비가 이제 글을 쓰고 새겼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지역에 이제 우리 천도교 그 당시에 천도교가 굉장히 흥해가지고 그 언양이 굉장히 그 교를 많이 믿었어요. 풍류의 현장에서 발견한 인내천 글씨.
역사책에서 본 동학이 울산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인내천, 평등사상 사실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게 뭐 네. 대단한 건가 싶거든요. 당시 시대 상황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노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분 상민이라든지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면 어떻게 노비나 양반 차별이, 관상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뭐 현대 사상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동학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다른 곳, 양산 내원사로 향했는데요. 이곳이 동학의 3대 성지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너무 운치 있어요. 계곡물 소리도 그렇고 산새도 그렇고 예. 와, 풍광이 정말 좋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돌을 닦고 했던 곳인데 그 최재호 선생도 여기 와서 이제 돌을 닦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도가 터지는 겁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아, 그럼요. 이 바위 벽하면 그런데 네. 여기 바위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1910년에 그 저기 손병희라고 보이잖아요. 네. 손병희 선생하고 거기에 있는 자기들 거느린 두령들, 그러니까 이제 팔도 적주들이 같이 다 왔어요. 그런데 손병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3.1운동 33명의 그 운동 대표잖아요. 대표자고 천도교 그 당시에 이제 교주고, 이분들은 진짜 그 동학 혁명을 앞장서 가지고 그 칼을 두고 창을 드신 분들, 지도자들이고 또 3.1 운동을 뒷받침하고 했던 그분들 이름이 다 조남이 적혀 있어요.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의 이름이 이 먼 곳 양산에 새겨진 이유 궁금하시죠? 그런데 왜 이곳에 와서 이름을 이렇게 새긴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이 정멸굴 때문에 그래요. 이 천성산이잖아요. 정멸굴 이제 뒤쪽에 가면 굴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최재호 선생이 1856년하고 57년 2년간 여기 돌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 정확하게는 96일간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뒤에 배운 후학들이니까 그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또 상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들도 기도를 하고 그걸 기념해서 1910년에 이제 여기 와서 새긴 겁니다. 아, 그렇다면 정멸굴에는 왜 오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멸군은 그냥 원효대사가 수도하는 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와서 최재호 선생도 그 자신이 서로 도를 터주기 위해서 이 맑은 데 와가지고 자기들 그 정신을, 그분 정신을 더욱 이제 자기 그 교리를 따듬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와서 저의 정멸굴에서 수도를 하셨죠. 동학에 있어서 천성산 정멸굴이 정말 중요한 곳인가 봐요. 아, 그렇죠. 우리가 동학에 3대 성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경주 형곡의 그 가정리에 있는 용담정, 그 다음 거기서 원래 이런에 태어나셨죠. 두 번째는 이제 여시바위골, 그 유곡동, 울산 유곡동, 세 번째가 바로 이 정멸굴입니다. 여기서 또 바로 이곳이 바로 3대 성지 중에 또 세 번째 가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선생이 울산에서 살았고 이곳에서 돌을 닦았다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시바위골입니다. 여시바위골. 그리고 여시라는 여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아주 은밀한 골짜기인데 저기 보면 샘이 한 보이죠? 네. 저기 이제 여시 샘입니다. 샘. 저기 옛날에 여우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이래 집이 좀 있고 이래 했는데 원래 이제 최재우 자기 선생의 원래 처가 동네지요. 처가. 여기가 처가고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그래 집을 따로 3칸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살면서 이제 수도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여시바위 꼴이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태어난 최재우 선생의 삶은 그리 유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 유곡동 여시바위골은 처가 동네인데요. 이곳에서 기연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기 아래 이제
그 이제 특히 을묘천서라고 그래가지고 1855년에 여기에 어떤 그 금강산 유점사의 한 성녀가 와가지고 그 천서를 주고 갔어요. 그 책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갔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천성산에 또 올라갔지요. 을묘천수라는 게 뭐예요? 그 을묘년 1855년에 을묘년인데 하늘에서 이제 글을 보내줬다. 교과서에서 배운 종교 동학. 동학혁명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울산. 이곳 여시바위골이란 사실이 놀랍습니다. 최재우 선생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최재우 선생은 그 최진립 장군이라고 우리 울산에 유니스탑의 묘가 있잖아요. 그분의 그 7대 손입니다. 7대 손이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그 뒤에 몰락한 양반의 집안이죠. 경주 최씨인데 그분은 이제 원래 이제 그 경주 그 형곡 가정리에서 이제 이분이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양말이 몰락했으니까 여러 가지 장사를 했어요. 점도 치고 그다음에 뭐 바늘 장사도 하고 서도 글방 선생도 하면 전국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어리게 살고 그 부인이 또 훌륭한 부인입니다. 울산 박씨인데 그분은 자기가 이 고향에서 지키면 생계를 다 했어요. 생계를 하고 그 수발을 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기 그 최 선생이 이제 최 선생이 돌아왔을 때 막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니까 그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지만 나중에 도를 깨치고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의 그 사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 천도교 동학이 엄청 이제 발전되고 커진 거죠. 조선 말 전국을 뒤흔들던 동학혁명. 그 속에는 인내천, 바로 사람이 하늘이라는 평등의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전파가 빨리 된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 사상이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분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도 좋은 마음에 드는 사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앞으로 미래에 그 잘 살게 되고 그 참 성경에서 살게 된다. 그걸 무극대운이라고 그래요. 무극대운이라는 5만 년 세상에 산다니까 누구나 다 믿게 된 거죠. 네, 최재우 선생의 예. 유허지가 우리 예. 울산 지역에 있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히 큰 의미죠. 우리가 인내체는 사상, 우리가 평등주의, 우리가 저 5천 역사상에 처음으로 이제 평등주의를 거론한 것이 바로 최재우 선생님의 사상이니까 그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가지고 울산 시민들이 이곳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좋은 정신을 더욱 발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 자유, 평등. 우리나라의 건국기념인데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의 평등 사상의 뿌리가 울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자랑스럽고 놀랍지 않나요?